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로와 디몬과 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별로 잘 갔어요. 네, 제가 시선을 이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한쪽만 있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지난 주일은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못했어요. 못했지만 오늘은 또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이제 저는 이 쉴밥을 빼러 가요. 축복된 날인데 쉴밥을 빼고 나면 멋있는 얼굴로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눈썹을 좀 많이 이렇게 깎았는데 제가 총각 때 눈썹으로 한몫 본 사람이에요. 까만 눈썹 가지고 그래서 많은 여심을 울렸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저한테 시집 오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여직원들이 78명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 우리 저게 좀 눈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차를 잘 못 보고 시집 왔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이 확고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두 번째 감사가 넘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요. 찬양 안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찬송 한 장 안 부른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불러요. 자,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우리 여기 임연정 전도사님, 내가 카톡에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도 이번 주일도 한번 해가 오나요? 제가 최명자 전도사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미국으로 도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국을 순회하도록 만들었어. 왜? 그 사람이 기독교 100주년 때 한경중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왕이라는 그런 직책을 받았고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우리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최명자 전도사.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가 그냥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심지어 전도하려고 가는 사람 빨래 때문에 못 간다니까 쫓아가가지고 발을 다 걷고 그 다라에 있잖아. 큰 다라에 거기다 물을 받고 자기가 빨래를 막 해주고 그래 교회 갑시다 끌고 온 사람이 그 최명자 전도사예요. 그래서 1년에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366명을 전도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에 그 최명자라는 사람이 전도왕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제가 가든그룹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모셨어. 그래서 그분이 해외 한인 장로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일산의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이야기했잖아요. 최명자라고 하는 분. 우리 LA 시내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지서적을 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 네, 올림픽에.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분이 건강 때문에 죽으려고 하던 분인데 죽기 직전인데 살려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면 좋아진다. 뭐 이성 간에 그런 좋아짐 말고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뭐가 달라지냐면요. 풀 한 포기도 달라진대. 모든 게 봐도 사물이 달라진대. 에? 강아지를 봐도 그렇게 귀엽게 보일 수가 없대. 우리 집 사람 오늘 강아지 하루 종일 만졌어. 이 강아지가 갑자기 생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닦아주고 따라다니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어째 강아지도 생리를 다 합니까? 자,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그게 있으면 다 생리를 한다네. 그래서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닦아주면 아이고 어디가 좀 아픈가 보다 자꾸 들어눕는 거 보니 만져정마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사람이 사람을 보면 따라합시다. 좋아진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든 말든 나는 좋아. 네? 보면 이렇게 좋아.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오신 것도 너무 좋아. 할렐루야. 수요일 오지 말고 주일도 오고 새벽 예배 오고 다 와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도 돼. 예. 그 성도님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고 사람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진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도 자꾸 주고 싶어져. 맞아요? 안 받아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받아보면 자꾸 뭐라도 주고 싶어져.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 설교가 저렇냐 어쩌냐 그렇게 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는 걸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에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대답하신 분들은 말씀과 복음은 있지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과 복음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잘 알아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무너졌느냐?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앞에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또 비굴한 사람에 비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달라졌어요.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자꾸 구석에 숨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 오면은 제일 어디 앉아야 된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돼. 자꾸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머리 뒤로 자꾸 얼굴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디 가장 역사하느냐? 제일 끝머리 뒤에 앉은 사람들이 역사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조나단하고 자스민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뒤로 캐봐야 잘 모르니까 큰 교회는 뒤에는 목사님들 얼굴이 안 보여. 근데 또 그러고 앞에 앉아도 뒤에 자꾸 숨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글거리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정인 됐어요?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명씩 뭐 이렇게 전도해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뭘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뭘 갖다 놓긴 갖다 놨어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못 전해줬어요. 5명이 좀 많은가 봐. 1명이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예?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인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오순절의 역사는 나타난다. 성령에 임하는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일제히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 첫마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 구원을 받아. 예.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저도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예.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말씀이 있다고 복음이 있다고 외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입 다물고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칩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 안타까워서 막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쭈삣쭈삣한 게 아닙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몇 명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더라고.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많이 모였잖아. 근데 저를 따라간 목사님들도 많아요. 뭐 주님의 영광교회 신성훈 목사님 따라왔고, 뭐 요 평강교회 이상기 목사님 따라왔고, 또 서영석 장로님도 따라왔고, 여기 저 성시와 운동본부의 이성호 목사님도 날 따라왔어요. 제가 3,000명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기를 어떻게 설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외쳤더니요, 설교 마치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설교를 마치니 군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3,000명 작은 인원이 아니더라고. 전부 다 일어나.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무슨 찬송?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머리를 모자를 벗고요 부르는데, 나는 군인은 아니지만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를 내가 오히려 몽땅 갖고 왔어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그리고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나는 주님의 군대다. 누가 당할 손가라는, 당할 손이야 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우리 샘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예?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또 미셸 또 일하고 와서 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느라고 얼마나 바빴을까. 오늘 여기 또 차대는데도 힘들었을 거야. 보나 마나. 그런데도 저리 와 예배를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야. 예?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야, 이렇게 부르는데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그 위에 숫자가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도망가는. 여러분에게 항상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계속 기속말로 속삭거려요. 네 저 누구 좀 욕 좀 해라. 그거 좀 비난해라. 아주 말 좀 해라. 자꾸.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4장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예수의 이름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과연 여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일어나 걸었어요. 그것은 누가 준 것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힘이 들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전한 박종대 목사도요, 3살 때 어떻게 됐다고? 우리 어머니가 군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그 앞에 뛰놀다가 어디에 받쳤냐면 미군 찝차 팍 받쳤는데 제가 고 넘어진 게 아니고 날라가 붙잖아. 그게 전 지금도 날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찝차에 받쳐 날라가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축 처져 다 죽은 저를 우리 어머니가 축 처진 아들을 안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북한군하고 싸우고 있고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군 집사에 봐서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이 불쌍한 아들을 살려주세요. 앞에 서운한 걸 이루게 해주세요. 그 옆에 집차에서 내린 미군들이 다 쳐다보고만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하늘을 향해서 죽진 아들을 안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대니,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 샘중앙교회에서 수요일날 설교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어린 3살짜리 자동차에 받쳤으면 그냥 죽는데 살아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또 설교를 처음에 하면서 내가 사타구니에 탈장 생겨가지고 돈은 없고 병원 의사가 대형 병원인데 그 의사가 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이거는 수술을 안 하면 탈장을, 이 막을 뚫어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근데 저는 어디 갔습니까? 중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간 데가 개천가에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는 현신의 권사님 집회 갔단 말이죠. 예? 그 집회 가서 어른들이 뭐 주여 주여 하니까 저도 그 뒤에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그 참석을 방학 때 한 보름간 했는데, 보름 동안 그 가만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학교 가서 달리기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난 줄도 모르고 달리는데, 제가 달리기 몇 초 뛴다고요? 11초 3. 걔하고 달리기 해서 이길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길까? 제가 서울에서 우리 교회 방배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교회 전체 체육대회를 했어. 그 우리 강도사들이 전도사들이 한 6, 7명이 여기에 저 멜리대, 아니다, 멜리대 교회 온 목사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 그러니까, 야, 나한테 한번 이겨봐라. 모두 일렬로 딱 서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꼴등해버렸어. 자신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역시 좀 잘 뛰긴 잘 뛰더라고. 그래도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평생, 이제 80살 얼마 있으면 나올 파인데, 탈장이 또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긴 게 기적이지. 그 병원 의사 말은 맞다면 언젠가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막을 꼬매는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3년 전에 제가 홀리오차병원에 중풍 때문에 들어간 거. 중풍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거 다 링거를 꽂고 정요한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어쨌다고요? 그거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해주러 갔어요? 기도해주러 갔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소변 보고 싶으면 보탄을 누르세요. 우리가 와서 다 해주는데 왜 돌아다닙니까? 고지름도 많이 들었어. 참 병원에서 조금 밉상을 사람 안 좋게 생각해. 그런데 전혀 순종 아니가. 그런데 제가 또 찬송도 크게 부르잖아.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 73장, 여러분 집에 좀 불러요. 내가 사람들은 뭐 좀 불러봐라 안 부르더라고. 잘 모른다고. 73장. 제가 73장을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불렀어요. 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예? 내 눈을 들고 산을 봐도 산이 또 산 넘어 산이 있고, 산에서 산 넘어 산이, 도무지 그 산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누가 도와주시다고요? 시편 121편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워커를 가지고 훈련 많이 했는데 이제 이상 워커도 안 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퇴원해 가세요. 근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기적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최명혜 여기 무슨 심장내과 의사. 내가 그분한테 오라고 또 편지가 또 왔어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분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평소에 아픈 지병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참 은혜 받았던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6장 딱 돌아서 문제가, 5장, 6장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교회에 대본에 뭐가 생겼어요? 5장 봤더니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헌금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헌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교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얼마를 감춤해. 얼마를 감춰서 바쳤는데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바친 거 다 아냐? 다 압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 뒤에는 사탄 마귀도 힘을 다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오히려 그 없을 텐데, 예수 이름 앞에 그 뒤에 누가? 사탄 마귀가 혼신을 다해서 넘어뜨려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저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했는데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겨야 돼. 그래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도 별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 생긴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당장에 그 앞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서 아나니아가 또 집에 갔다 온 삽비라가 그냥 영혼이 떠나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됐는데,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교회들은 문제가 생길 일이 있다면 이 문제 앞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한때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 건강 때문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올라앉아서 뭐 해요? 나 피아노 치잖아. 옛날에는 이거 중풍 걸렸을 때 이거 못 쳤는데 이제 두 손으로 치잖아. 네? 예수의 이름 권세, 근데 제가 잘 불러요. 찬송가 36장. 예수의 이름 권세여 옵디세 천사들. 찬송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면요, 제가 힘이 막 생겨. 예수님의 권세가 막 나타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 찬송 많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참 헌금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박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하지 마라. 헌금 이야기해서 성도들 기쁠 성도 별로 없다. 그런데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삥땅을 친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 말로 뭐? 삥땅 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삥땅은 쳤어요? 안 쳤나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어머님 앞에 삥땅을 많이 쳤습니다. 어떻게 삥땅을 많이 쳤느냐? 엄마, 내 전과 사전 사야 되거든? 돈 좀 줘. 그래, 돈 받아왔어.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요즘 같은 붕어빵인데 옛날엔 국화빵이라고 해서 국화빵집 가서 먹고 놀다 보면 자꾸 그거 댕기다 보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다 보면 돈 다 떨어져. 그 며칠 있다가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또 체크해야 되는데 돈 좀 줘요. 네 며칠 전에 돈 가져갔잖아. 그래서 그거는 그때 수학 전과고 오늘은 국어 전과를 또 사야 돼요. 그래 또 받아오면 또 뭐해요? 또 가가지고 애들하고 전과 국화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안 먹어봤죠? 여기 붕어빵보다는 훨씬 맛있는 게 국화빵이에요. 바삭바삭한 게, 안에 달싹한 게 너무너무 맛있어. 네? 그래서 그 국화빵 그렇게 먹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 니는 뭐 책을 자꾸 사는데 책은 하나도 안 보이냐? 가져와 봐라. 지금 그 학교에 있어. 학교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그러고는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래 삥땅 치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박 목사 나쁘게 보지 말아요. 옛날 일이니까. 네. 제가 중학교 때 담배 피웠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못된 학생으로 봐. 실제로 못된 학생은 아니에요. 내가 공부도 잘했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책 사달라면 또 그걸 억질로 가난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걸 받아갈 때면 나 이제는 안 그래야지. 우리 엄마 고생하면서 돈 없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또 국화빵집 또 가. 에? 참 이상하잖아.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건 안 해야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르냐면 요 조희수 목사, 저 베들레헴 교회 조인수 목사인데 그 형을 내가 가르쳤다고. 야 이리 와. 네 해봐. 이게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와가 어떻겠어요? 난 박종대 목사 때문에 담배를 그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참 중학교 때 좀 불량 학생이었네요. 이놈아 설교하면서 내가 네 담배 가르쳐준 거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뭐 할 수 있나 뭐 내가 다 저지른 이슈인데. 그런데 그 목사는 그 조이수 목사는 총신대원 그래 나와서 봉천교회 목회하다가 여기에 성광장로교회 달라스의 성광장로에 목회하다가 샬롯 하니까 목회하다가 하여튼 그렇게 당겨. 그러다 다니다가 아무도 목회를 못해서 내가 송영걸 목사님께 미션 비어 교회에 내가 끌어온 거예요. 김충건 박사님 교회에 있다가. 그런데 나는 가동부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그냥 문 닫았어. 참 희한하대. 그렇게 신령하고. 그런데 야 이놈아 네가 댕기면서 날 담배 가르쳤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하나님 널 기뻐하지 않는 거야. 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 미안하다. 그런데 그 조희수 목사는 지금도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어디서 목회하냐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해요. 라스베가스에 어떤 목회? 지하교회 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있대. 낮에는 전부 다 양복 입고 다 올라간대. 호텔로 다들 간대. 저녁에는 거기 다 내려오면 시에서 전기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요만한 냉장 같은 거 다 산대.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내가 그 교회 한번 불러주라. 내가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아직까지 불러준다. 아직 안 불러줘. 예? 그래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종을 크게 들어 그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잘 사용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래요. 10의 1조 드리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세금 얼마 낸 것 떼고 또 무슨 지출 익스펜스 같은 것도 떼고 떼고 11조를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대로 내가 만약에 200불을 이번 주간에 드려야 된다면 그대로 드리세요. 그걸 또 자르고 깎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 이게. 빌립이 계산하는 사람이잖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만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벌써 계산적으로 머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좀 믿을 때 무시하게 믿어야 돼. 계산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헌금 드릴 때 하나님 더 받으세요. 그렇게 드려야 돼. 11조의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에 거를 다 금을 깨서 바쳤어. 그 위에 건 뭐예요? 금, 은, 보화, 동, 쫙. 근데 제일 위에가 제일 값비싼 물건들이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값비싼 거 드린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랬더니 그는 엄청난 부자잖아. 내가 뉴욕 가서 물 먹을 때마다 감사하더라고. 에? 왜? 록펠러가 물값 다 해놨잖아. 지금 뉴욕 시민들 물값 안 내잖아.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 가서 우리 집 사람 나오고 가서 한참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왕성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왕성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잠잘 곳 없고 먹을 곳 없고 머리 들 곳 없고 정말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에 나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지금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복 주셨어요. 남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35장에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제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치고 기적의 삶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픈 것도 나서야지, 묶인 것도 풀려줘야지, 안 되는 것도 해결돼야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모든 게 다 풀려주는 기적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 샘중앙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뭐 사람이 세운다고 세우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고 이곳에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성령님이 거기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왕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길자연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분이 교회 이름이 왕성교회예요. 신림동에 있는데. 네, 그분이 주신 빌딩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이나임의 링컨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몇 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길자연 목사님의 가진 그 철학과 소신은 뭐냐면은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일꾼들을 잘 세우면 왕성한다는 진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 우리 교회도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일꾼을 잘 세우자.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꾼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샘중앙교회는 제가 그래서 그저께인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 사실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샘중앙교회에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또 읽어와서 Central Community Church에서 바이올로를 봤어요. 바이올로를 한번 다 보니까 제16조에 따라합시다. 교회와 교인은 거짓, 비방, 분쟁을 금한다. 이게 교회 헌법 정관 16조에 나와 있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거짓과 비방과 분쟁이 있으면 정관을 잘못 지키는 거잖아. 잘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짓과 분쟁과 비방이 없어야 돼. 그거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애배라 그랬으니까. 첫째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분쟁과 비방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기에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특정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않아요. 내 편이 안 됐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했고 이런 거짓말들을 삼다가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만사가 불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만사. 그래야 보여주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없어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주머니에 좀 뭐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런 여유를 주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힌 것, 잘못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상처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럼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것인가? 아까 우리 조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찬송 부르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두 번째로는 지혜스러운 사람을 채우자. 지혜스러운 사람을 세우자.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말한 거를 내가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말한 걸 이쪽에 말하면 말 잘못하는 거야. 아,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말도 지혜가 서러워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가? 7 지사를 세우면서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과 제가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칭송을 받아야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 우리 나가면 그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야. 이래 되지. 그 교회 뭐 싸움이나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절대 사람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일본말로 이지매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 외로우면 곁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지. 나발나발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말 못한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왕성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새신자 와더라. 지난번에 보니까 새신자 왔는데 그 사람들 다독거려주고 자꾸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무뚝대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괜히 말 한마디 해주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고백하더라고. 박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네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 누구든지 오면은 저는 주일 아침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아서 아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났어야 더운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거 한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입대기 어려워요? 이번 주일부터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싸대기 눈을 보고 있다. 싸대기 눈을 보면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야지. 싸대기 눈이 뭔지 알아요? 충청도만 싸대기 눈이라고 하는데 싸대기 눈이 이쪽으로 돌아간 물고기가 있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싸대기 눈을 보고 있으면 옆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해줘야지. 싸대기 눈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히 시급했다간 뭘 맞아? 귀싸대기를 맞는다. 그러면 되지 않잖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